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기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죠. 12장에서 그 말씀을 들어 이 이스라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는 그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월절의 규례를 일러주시고 또한 그 첫달 14일 저녁에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을 때 먹었던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이 무교절기를 하나님은 또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된 빵이 나쁘고 발효되지 않은 것은 좋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킬 때 넣는 그 누룩을 성경은 죄라고 보시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에 이어지는 이 무교절들을 지키라고 이 무교병을 먹는 지키라고 그 명령들을 하시죠. 무교병을 먹는 그 절박함을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었습니다. 누룩을 넣어 이렇게 느긋하게 시간을 기다렸다가 발효를 시켰다가 이렇게 먹는 그런 아주 편한 시기가 아니라 그렇죠. 상황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의 그 살벌한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른 문 사이를 두고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 바깥에 넣습니다. 죽음이 막 일어나는 아주 살벌한 시기라는 거죠. 그만큼 절박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을 못 받느냐 이 절박한 상황을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긴박함이나 저희나 똑같은 거예요. 문 밖은 죽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밖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이런 긴박함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도 있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이 누룩의 죄에 대한 상징성도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뭡니까? 혹시 한 푸대를 다 뭡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죠. 이렇게 하듯이 작은 죄라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나 개인한테 들어오면 그것이 뭡니까? 공동체를 뭡니까? 무너뜨리고 개인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죄를 뭡니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뭡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개인에게도 작은 죄가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손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시니 그 첫 유월절 밤에 피 바른 문설주 밖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집은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문 밖에서 죽음을 피했던 집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일종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고 무형적인 교회죠. 그 무형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 교회 밖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정말 피떡이 되도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야죠.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보니까 어디에 못을 발에 박았는지를 보여주는 화석들이 나와요. 이렇게 뒤꿈치 같은데 이렇게 큰 못이 박혀서 그 부분만 이렇게 뭡니까? 발견되는, 못이 박힌 상태로 발견되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포개서 팔등에 박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화석들은 다리를 이렇게 모으면은 이쪽에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그래서 아예 뒤꿈치뼈를 통과해서 이렇게 못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화석들이 나오는, 참으로 무섭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가치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 절기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문설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그 애굽에 하나님 치신 그 10번째 장에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제 빨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 애굽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가축들 다 몰고 나가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들이 성경은 뭡니까? 60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60만 가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65만이라는 얘기도 기록되죠. 이렇게 과거에 430년 전에는 70여 명 되는 야곱의 가족이 와서 60만 명의 장정, 그러면 대략적으로 민족을 이루는 수를 대략적으로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상황이에요. 근데 뭡니까? 믿지 못할 그 환경 가운데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뭡니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제 많은 사람들로 이 민족을 이루어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애굽을 탈출할 때는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간 것이 아니에요. 애굽을 탈출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많은 가축들이 함께 탈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잡족이라니까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이건 혼합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규례를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할 때 그것을 본 다른 민족,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고 따라한 모든 자들, 그들은 뭡니까?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인종을 뛰어넘죠. 누구라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이제 그 나오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구워 먹게 됩니다. 이들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애굽을 탈출할 때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발효시켜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할 시간들이 없어. 그래서 뭡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고 오직 뭡니까? 무교병 이 반죽만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과 같이 구워 먹었던 무교병 반죽만 챙겨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긴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긴박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직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망했겠다. 특히 지금 뭡니까?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갖고 신천지라는 이 악한 세력들이 막 드러났죠. 근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 신천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뭡니까? 온전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가 다 나쁘게 되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피바른 문설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세상 사람의 상식에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도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출생이 뭔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잡족이 되어서라도 이들이 불리는 수많은 그 잡족 가운데라도 우리는 뭡니까? 끼어들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에 살았던 기간이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당시에 군대 같았을까요? 툭하기만 하면 뭡니까? 환경에 쫄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아론을 오히려 돌려 쳐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였던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하나님은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심 많고 욕심 많고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유월절 양과 같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월절을 지킨 누구라도 구원을 받듯이 주의 자녀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탈출해서 무교병 구워 먹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해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앞으로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우리의 의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하며 애통해하며 또한 그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당연히 뭡니까?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성도의 삶을 살려갑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며 다시 그 길을 가려고 계속 뭡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점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날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몇 번의 실패로 해가지고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접어 포기해버리듯이 그리고 뭡니까? 타락한 저 세상처럼 막 이렇게 바나나처럼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상식선상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뭡니까?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 변명은 사실 성도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 규례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규례를 가르쳐 주는데 이방인들은 유월절 규례대로 그 어린 양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이제 앞으로 계속 지키죠. 매년 유월절을 지켜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 때문에 어린 양들이 저렇게 피 흘려 죽으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들은 이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이 부활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속이고 믿으려고 들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혈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수많은 그 잡족이라고 표현됐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뭡니까? 다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키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합니다. 이때 이방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돈을 주고 산 종이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분이 비록 종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상징입니다. 할례는 믿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징표, 하나님을 믿는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종이라도, 내가 비천한 상황이 있는 자라도 할례를 받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할례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임시로 함께 사는 거류인과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며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신자와 불신자 사실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의 바깥에 있다면, 문 바깥에 있다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 뭡니까? 이 환경마다 맨날 흔들리죠. 시편 1편에 나오면서 약간만의 바람에도 흩날려가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유월절 음식인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집 안에서 먹고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라고, 뼈를 꺾어가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규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보존된다는 시편 43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성취가 되죠. 그것과 좀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뭡니까? 온전하게 뼈가 보존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원래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을 이게 견디기를 3, 4일씩 막 견뎌 나가니까 일주일까지도 견디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지키기가 귀찮으니까 이 정강이 뼈를 멍치로 때려서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가보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너무 많이 맞고 그러셨는지 3일 만에 죽으신 거죠. 그날 죽으신 거죠. 그날 죽으시니까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게 하죠. 그래서 그날 무덤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 뒤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들을 뭡니까? 성도들도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 겁니다. 성경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약시대의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어느 민족이었더라도 할례를 받은 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것들을 다 떠나 예수를 믿으면 인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혈연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가능했다면 지금 이 세계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바깥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어느 민족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나라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부활절은 아마 처음 겪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는 정말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모든 것은 뭡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안 모였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공교회에 모여서 지내는 그
그것이 많이 효과적이다.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뭡니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 출애굽기 시기에 잡족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구별하여 불리는 사람들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으로, 거류민으로, 이스라엘 종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모였지만 할례를 받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절에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보내온 부활절보다 더 은혜받고 행복한 부활절이 우리 모두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욱 믿어지고 감사가 되는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애굽의 종에서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리신 것처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베푸시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부활절기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고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누룩을 경계하듯이 죄를 경계하며 참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게 없어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더욱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